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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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8장 말씀이죠. Teaching them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더라. 11절 말미에 나와 있어요. 혹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바울이 아테네 전도의 효과가 별로 없었던 거예요. 11절 잠깐 더 봅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So Paul stayed for a year and a half, teaching them the word of God. 바울의 아테네 전도가 미미했어요.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혹은 기롱도 하고 혹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가운데 너희 가운데 떠남에 몇 사람이 그를 친히 믿으니 그중 아레오바고 관리와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도 있었더라. 17장 32절에서 34절까지의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18장에 올렸어요. 말미가 그렇게 나와있죠. 17장 32절에서 34절.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고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도 있더라. 18장 1절에 그 후에 바울이 아델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제 이어지죠.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세고 온지라 바울이 그중에 그래서 만나게 됐어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3절에 세고비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한 그 생업은 뭐하느니 천막을 만든 일이었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였다. 5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이제 이래서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강론을 하죠. 8절에 회당장 그리스도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근데 이제 9절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의 내 백성의 많음이라 하시더라. 그래서 이제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이런 내용입니다. 조롱하는 사람, 다시 들어보겠다는 사람, 이런 사람들밖에 없었다. 물론 그 중에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니시우스와 다말이라는 여자가 회심하여 예수를 영접하기는 했지만 극소수에 불과했다. 그런데요, 저는 요즘에 느끼는 게 한 사람 온전하게 세운다는 것도 굉장히 귀한 일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테네 전도에 대한 추후의 기록도 없고 교회 설립의 그 말도 없고 편지를 쓴 일도 없어요. 바울은 어떤 반대나 박해를 당한 일은 없었지만 아테네를 떠납니다. 이곳에는 많은 전도를 할 수가 없겠거나 해서 떠나지 않았겠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겠죠. 아테네를 떠난 바울은 고린도로 향합니다.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1절이죠. 고린도란 도시가 어떤 곳인가 지리적 위치부터 한번 우리 살펴봅니다. 고린도는 아테네에서 서서남쪽으로 약 80km 지점, 펠로폰네소스 반도의 동북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위치도 잘 안 보죠. 못 보기도 하고. 보통 반도라 하면 길게 뻗어있는 육지를 말하는데 펠로폰네소스 반도는 육지가 거의 잘려서 섬처럼 생긴 그런 곳입니다. 고린도는 바로 그 잘려진 부분에 위치하고 있어서 동쪽은 에게해, 서쪽은 고린도만을 통해 그 이오니아해, 아드리아해 남부에 연결이 되어 있다고 그러죠. 1893년에 이 육지의 잘록한 부분을 파내서 운하를 만듭니다. 몇백 년 전 일이죠. 말하자면 지금은 펠로폰네소스 섬이 되어 있는 이곳에 운하를 만들었다.
그때는 이런 지리적 조건은 상업 발달에 굉장한 요충지였죠. 남북으로 육지 교통의 요지고 동서로 해상 교통의 요지가 됩니다. 바울 당시 고린도 동쪽은 갱그레아, 서쪽은 레기움이라는 항구가 있었다 그래요. 다음은 고린도의 역사적 배경을 보죠. 고린도는 테베, 아테네, 스파르타와 함께 고대 그리스 도시의 그 맹주이기도 했다. 아주 요충지였어요. 오랜 기간 고린도는 아테네의 정치, 상업, 해상의 라이벌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주전 7세기 킬프셀루스 왕 시대의 전성기 때 전 헬라의 빛이란 별명을 얻을 정도로 아주 귀한 곳이었어요. 주전 146년 로마 정부의 반기를 들었다가 로마군의 루기우스 옴미우스 장군에 의해서 초토화되고 방치가 됩니다. 그 후에 100년 후에 주전 46년 주님이 오시기 전 46년 로마의 율리우스 시저에 의해서 로마의 식민지로 다시 건설된 후에 율리우스의 찬민 고린도라는 칭호가 붙여졌다고 그래요. 그 후 이전 영광을 되찾았고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에는 아가야의 수도로 정해지기도 한 그런 도시 고린도입니다. 바울 당시 인구 60만의 큰 상업도시였고 그중 자유인이 20만 명, 노예가 40만 명이에요. 거의 노예가 많은 그러한 지역이죠. 자유인은 20만 명이고 노예가 40만 명 정도. 주민은 주로 헬라인이었지만 다수의 이방인들이 거주를 한 그런 곳입니다. 유대인들도 다수 거주하였기 때문에 유대인 회당이 이때 있었고 아테네가 문화도시라면 고린도는 상업도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올림픽 경기를 본받아서 그 경기가 그것들 개최되기도 했죠. 로마의 검투기 경기도 도입이 돼가지고 여기에 그 예화도 저희들 전에 한번 함께 나눈 적이 있어요. 종교적으로는 헬라의 여러 신들을 섬겼지만 특히 아프로디테를 주로 섬겼다고 합니다. 아프로디테가 미의 여신인 만큼 성적으로 굉장히 방탕했다. 그래서 고린도 하면 아주 굉장한 도시로 알려져 있죠. 당시 고린도와 같이 된다. 코린티아조라는 단어는 성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고 매춘이 공인되었다고 그래요. 공인이 될 정도로 매춘이 허용된 정도가 아니라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약 1000명의 매춘부가 있어서 성행위는 신전 예배의 일부로 신성시키는 이 남자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그래서 고린도 여자라는 말은 곧 매춘부를 가리키는 말이 되었다고 그래요. 이런 고린도에서 바울은 무엇을 기대했을까? 그러니 그쪽으로 와서 여기 있는 사람들을 건져야겠다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테네 시민들에게 받은 실망감은 또 얼마나 컸을까? 아니면 다른 무엇을 보았을까? 맞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에 오히려 영적 소망이 있음을 본 거죠. 저 같으면 피했을 텐데 바울은 담대하기 때문에 그것을 일부러 찾아간 거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많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아테네 사람들처럼 인간적 철학에 바짝 구워진 고집통들이 아니었다. 오히려 영적으로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허술한 점이 있다는 것을 보고 들어간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를 유럽 전도의 거점으로 삼습니다. 이곳에서 1년 반을 머물렀다. 그 마지막 절에 11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합니다. 이런 사실은 고린도 전서와 후서에 잘 나타나 있어요. 오늘 우리도 도덕적으로 타락한 곳에서 영적 공략의 틈새를 볼 줄 알아야 된다. 예를 들면 신대원의 그런 곳들,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거꾸로 돌이키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때요? 아유 큰일 났다. 그 사람 피해야지 이런 생각을 먼저 하죠. 이 부족해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시기 바랍니다. 괜시리 교인 쟁탈전 이런 거 할 필요 없이 순전한 죄인들을 구원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단 열매를 맺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죠. 바울이 고린도 전도에서 얻은 가장 큰 수확이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동역자를 만나고 어떻게 보면은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게 성령에 대해서 바울이 배우기도 합니다. 아굴라라는 본도에 사는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어비 같음으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든 것이더라. 2절 3절에 이렇게 저기 소개되어 있죠. 우선 이들의 신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부부였고, 브리스길라가 나이가 아굴라보다 굉장히 많았다라고 그래요. 아굴라는 라틴식으로 하면 아퀼라, 브리스길라라는 그 말을 갖고 있어요. 아굴라는 본도 출신입니다. 본도 출신, 본티오스 출신이고, 지금 터키, 갑바도기냐의 약간 북쪽 지역에 있는 지역이라고 하죠. 브리스길라는 로마에서 명문가 출신의 여성이었다. 대단히 브리스길라가 가문도 좋고, 그죠? 나이도 더 위고, 또 믿음도 또 먼저 믿은 사람입니다. 아굴라가 본도 출신으로 어떻게 이탈리아로 가게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 아굴라는 로마에서 브리스길라를 만나 결혼을 한 거죠. 이들이 이탈리아를 떠난 것은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유대 추방령을 내렸기 때문에,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AD 41년에 즉위해서 54년에 독살한 황제입니다. 독살이 됐어요. 그의 추방령에 대한 기록은 로마의 역사가에는 서티온스가 기록한 라이프 오브 클라우디우스라는 책에 언급되어 나와 있다고 그래요. 그의 기록에 보면 당시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지도를 따라서 계속 소란을 피웠기 때문에 로마에 추방되었노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스위토니우스가 언급한 크레투스라는 인물이 누구인지는 전혀 알려지지가 않았어요. 크레투스, 이 사람이 그 지도자를, 이 사람 지도자를 따라서 소란을 피웠다는 크레스투스. 다만 어떤 학자들이 추측한 것은 스웨토니우스가 유대인에 대해서 별다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크레스투스를 잘못 기록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는 이야기도 설도 있다고 합니다. 로마인이 볼 때 처음 발생한 그리스도교와 유대교를 구분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들이 볼 때는 비슷해 보이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내부의 소란으로 알았을 뿐이고, 당시 로마 제국에서 가장 엄히 다스려지던 것은 폭동과 같은 사회적 혼란, 이걸 아주 싫어했어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끄럽게 구는 무리들은 전부 다 그죠? 색출을 한다라는 그런 주의를 갖고 있어. 뭐가 뭔지 잘 모르겠으니까.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소란을 떨 때 황제는 기독교인이든 유대교인이든 구분하지 않고 유대인을 추방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고 해요. 잘 모르니까 소란을 피우고 무조건 추방. 아굴라 브리스길라에 대한 언급은 바울 서신에 몇 군데 특별히 언급되죠. 로마서 16장, 디모데후서, 고린도전서 16장 19절들입니다. 로마서의 기록에 보면 이들이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가 잘 기록되어 있죠.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바울이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입니다. 평생 동지를 한 사람만 얻으면 인생은 복될 수가 있어요. 한 사람만이라도, 온전한 동지 한 사람만이라도 얻으면 그 인생은 외롭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은 바로 그런 평생 동지를 고린도에서 이렇게 만나게 된 거예요. 아테네에서 이제 잘못돼가지고 낙심하죠. 온전하게 전도를 못하고, 그죠? 그런 바울을 하나님께서 위로로 보내주신 선물이다. 바울은 평생 독신으로 지냈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은혜 생활을 했지만, 인간적으로 엄청 고독했을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런 바울 곁에 좋은 동지를 보내주신 거죠. 첫째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고, 둘째로는 이들은 바울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았다. 셋째로 이들은 모든 교회에 좋은 동지가 되었어요. 예수 믿으면서 이런 동지 하나 보내달라고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겠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성경에 나타난 가장 이상적인 부부였고, 첫째로 이들은 같은 직업에 종사했습니다. 이들의 직업은 텐트를, 지금으로 보면 건축가예요. 집 만드는 사람들. 당시 텐트는 주로 가죽이나 털로 짠 천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아주 수요가 많았고, 왜냐면 군사의 막사로도 수요가 많았고, 장거리 여행이나 목동들의 거처로 많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엄청 장막 입는 일이 정말 잘 됐을 것 같아요. 당시 텐트 만드는 일은 사회적으로 품위가 높은 직종은 당연히 아니었겠죠. 근데 유대인인 바울과 아굴라가 텐트 만든 일을 왜 하게 되었나? 금전적인 것 때문에 그랬겠죠. 유대인들의 교육에는 반드시 직업교육이 있다고 그래요. 육체 노동을 익히지 않으면 하나님 일에 불경스러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랍비들도 자연스럽게 노동을 수반하는 직업교육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육체적인 노동은 꼭 해야 된다라는 거죠.
바울의 고향인 길리기아 지방은 사냥터로 만든 기지가 생산되는 지역으로 바울은 어려서부터 천막 만드는 일을 몸에 익혔다고 그래요. 전도 여행을 하면서 바울은 상당 부분 이와 같이 일을 하면서 전도를 했다. 그러니까 자비량 사역이죠. 아무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같은 직업에 종사하면서 같이 노동하는 모습이 아주 아름다웠다는 거죠. 둘째로 이들은 또한 같은 신앙을, 직업도 같았고 신앙도 같았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언제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 어떤 사람들은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와서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회심했다 이런 말도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령에 대해서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바울에게 가르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같은 믿음이란 교리적으로 같은 신앙 고백을 했다라는 의미지만 같은 수준의 믿음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어요. 어떤 부부들을 보면 같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항상 갈등과 부딪힘이 있기도 하죠. 어떤 부부는 아내가 너무 많이 나아가서 또한 타인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부부는 남편이 너무 나가서 믿음 생활을 너무 열심히 해도 또 그걸로 인한 마찰들이 있죠. 그래서 항상 상대편에게 태클을 겁니다. 너무 교회에 빠지지 마.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꼭 그렇게만 해야 돼? 이런 말들 많이 듣죠. 주일 예배는 참석해도 성가대는 하지 마. 이러기도 합니다. 새벽기도 가지 마. 제발 11조 왜 그렇게 해?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 적당히 조금만 하면 되지. 뭐 이런 얘기들로 인해서 부부가 마찰이 많고 대개는 그러다 보니까 온전하게 바로 얘기를 하지 못하고 그저 교회에다가 대개는 아내들이 많이 그러죠. 많이 심고 남편에게는 그냥 요만큼밖에 안 했어 이렇게 하는, 온전치는 않지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다투고 싸워서 좋을 일이 없으니까 신앙이 다르더라도 서로 태클을 거는 형태가 아니라 끌어주는 형태가 되면 좋은데 어렵죠. 아내가 혹은 남편이 나보다 더 잘 믿는 것을 좋아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아굴라 못지않게 브리스길라도 아주 똑똑하고 아주 훌륭한 여성이었어요. 본문이나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아굴라 이름이 먼저 나오지만 다른 성경에는 모두 다 브리스가가 먼저 나옵니다. 예,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중요하게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앞에 들어가게 되죠. 어떤 사람들은 브리스길라가 명 출신이라 그렇게 기록했다고 하지만 성경의 기준은 가문이 아니라 신앙이 먼저죠. 분명히 아내가 남편보다 훌륭했던 것 같아요. 누가 더 믿음이 좋든 부부는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는 부부가 가장 좋은 부부입니다. 오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부부에게 이런 점을 저와 여러분 배우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이들은 어디로 가든지 항상 함께했다. 이들은 행로를 보면 고린도에서 바울과 합류한 후일 에베소 교회에서 충성하면서 그의 집에서도 교회를 개척을 하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고린도에서. 중간에 로마에도 다녀온 것 같은데 특이한 점은 항상 부부 이름이 함께 나와요. 항상 동역을 한 거죠. 성경의 부부는 둘이 한 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몸이 되라는 말씀은 단지 육체적 결합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보면은 they still become one flesh 이렇게 나옵니다. 부부가 어디든지 항상 함께 몸이 함께하는 동행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도 함께 해야 되겠죠. 마음을 함께하면 몸도 또한 따라갑니다. 그러나 몸이 함께하면 마음도 따라가는 것이 더 맞는 말이죠. 몸이 함께하지 않으면 마음이 따라가기가 어렵죠. 거의 불가능하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처럼 항상 함께하는 부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독신자인 바울에게 부부가 함께 잘 사는 모습은 아마 큰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가정이 휘청거리는 모습을 보면 힘이 되기보다는 염려가 많이 되죠. 그런 점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아름다운 부부 생활을 통해서 바울에게 큰 힘이 되었다. 이런 평생지기 부부 친구 하나 두면 세상이 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라는 그 행복이 더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전도의 원칙을 지켜가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의 변함없는 전도 4절에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이렇게 나와있죠. 4절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바울은 어떤 처지에든지 삶의 흐트러짐이 없었고 환경이 바뀌든 형편이 바뀌든 일정한 생활 방식을 늘 지켜갑니다. 첫째는 노동이나 삶의 습관이 꾸준했어요. 천막 만드는 일이라는 직업적인 노동을 결코 버리지 않았어요. 어딜 가나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눕기까지 일과가 늘 일정했다. 둘째는 신앙 습관, 매일 기도하는 생활, 주일 성수, 말씀 묵상, 안식일 회당에서의 전도 등등 항상 꾸준했다. 셋째는 전도의 원칙을 지켰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 먼저 동족에게 나중에는 이방인에게. 바울의 이런 원칙은 때와 장소가 달라져도 항상 지켰다. 어떤 환경에서도 항상 지켰다. 전도 대상자가 많든 적든 그들이 적대적이든 호의적이든 전도는 늘 했다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사도의 목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아테네에서 변변찮은 결과에 크게 실망했지만 하나님의 이런 바울에게 고린도에서 평생 지긴 아굴라와 불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하시는 만남에 축복을 주셨어요. 선물을 주시죠. 좋은 동역자, 좋은 삶의 동반자를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심기일전하여 다시 전도에 헌신하고 복음 전파는 하나님의 사도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이라는 것.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이 복음 전파에 함께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요거 좀 끄시고 말씀 한번 쭉 읽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죠. 이따 읽겠지만